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만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받은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결코 은혜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 알려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서만 진짜 은혜인 겁니다. 한 랍비가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도 은혜를 한번 베풀어 봐야겠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불량자 하나를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맛있는 음식을 차려 잘 대접했습니다. 누구도 그 불량자와는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고 더구나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 불량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음식을 잘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불량자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런 소리 집어치우라고 욕설을 하더랍니다. 자, 그 말에 랍비가 화가 나서 음식 대접을 하다 말고 그 불량자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잔뜩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랍비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나는 지난 50년 동안 그 친구가 퍼붓는 그 욕설을 참으면서 날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너는 어찌 그에게 한 끼의 식사도 줄 수 없었느냐. 그 말에 랍비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심으로써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세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지게 생긴 사람,
개인기가 출중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죄의 대상이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은혜를 모르는 그런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죄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악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은혜 받지 못할 자인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지요.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요? 알고 보니 내가 은혜 없는 자요. 알고 보니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 곧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들어오시지요.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정결례입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적 관습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정결례입니다. 물을 조금 찍어서 손과 발을 닦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례가 된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정결한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듯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 두 번째는 유대인의 풍습으로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갈 때 종이 주인의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것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죠. 건조하고 푸석한 지역의 특성상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것을 종이 닦아드리는 거예요. 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닦아드립니다. 만약에 또 비슷한 신분이라면 서로가 닦아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중에 그렇게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고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자, 그러니 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서로의 발을 닦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닦아주셨다고 합니다.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되는데, 예수님은 이 밤이 아니면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을 아셨고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닦아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지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정성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발을 닦으신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가룟 유다에게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배반자까지도, 여기 앉아있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귀한 고백을 주께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람임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죄송해서 용기 있게 말하지요. 주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표현의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말에 베드로가 더 적극적으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씻어줌으로만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는 참 욕심이 많죠. 오히려 주님의 사람임을 더 분명히 더 많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씻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자, 그런데 그 말에도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씻어주심으로만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께서 씻어주심으로만 나는 정결하게 됩니다. 주의 씻으심으로만 나는 정결하게 되며 새 사람으로 살며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의심하고 주를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께 나아가 정결하게 됨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것을 데일리 팹티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가 우리의 온몸을 씻어주시는 목욕이라면 발을 닦는 매일의 세례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매일의 정결례, 데일리 팹티즘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훗날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하지요.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신 이 수건이 허리에 동이신 겸손이었다는 것을 훗날에나 이후에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도 성도가 하나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됐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 겸손과 그 섬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에게 믿음의 길로 가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어느 날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2마리의 염소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염소는 산의 그 아슬아슬한 그 절벽길을 타고 다녀요. 그 좁고 작은 길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그 옆길로 다니지요. 자, 그런데 이 절벽에서 비스듬히 경사가 진 이 좁은 길에서 염소 2마리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타고 오다가 딱 그렇게 만난 거예요.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좁은 길이라서 2마리가 다 오르고 내릴 수가 없었지요. 서로 팽팽히 맞선다 싶은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가에 누웠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웠고 그 위를 밟고서 내려오는 염소가 내려갑니다. 그 후에 다시 일어나서 염소가 올라갔지요. 쯔빙글리는 그것을 통해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고
염소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이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고 그것으로 십자가를 진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지체자를 돌보는 그 시설에서 그들의 용변을 치우고 그들을 목욕시키고 식사를 차려 먹이는 그 일을 일생 마지막으로 감당했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오히려 고통과 눈물에 그 돌자갈이 깔린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만나실까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이 사건은 모든 제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는 몰랐지만 훗날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제자가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모두가 순교까지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지치고 피곤한 마음과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더라도 사랑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사랑은 오래지 않아 시들어버리죠. 섬김과 겸손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의 동기가 섬김으로 표현되고 겸손의 마음을 만들고 신앙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말로 전하는 섬김이나 겸손이 아닙니다.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겸손과 섬김은 수고와 헌신으로 이어지죠. 앞장서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섬김은 몸으로 채워집니다. 섬기는 공동체는 높고 낮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며 섬기십니다. 오직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한 주님과 같이 섬기며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며 섬기시는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일로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언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씻으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